시간 됐다. 법사님께 합장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윤마일 소설경 기세보살화 파순이 부처님께서 지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윤마일 문병을 가거라 하시니 부지세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후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생각납니다. 옛날에 제가 구유한 방에 머물러 있었는데 파수님이 천어 천녀를 데리고 마치 제석정과 같은 모양을 하고 북을 지고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저 있는 곳으로 와 그 건속들과 함께 제 발밑에 머리를 쥐고 합장 공경하고 나서 한쪽에 늘어섰습니다. 저는 그 파순을 제석천인 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소. 교식하여 보기 많기하겠지만 너무 마음대로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역이 무상하다는 것을 항상 잘 기억하고 선한 일의 근본을 찾아 신체와 목숨과 재물 이 세 가지를 견고히 간직할 수 있는 법을 닦으셔야 하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교식하는 저에게 말하기를 예 스님 22,000여를 바치겠사오니 심부름을 지키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식하에게 나갔던 삶은 석자는 그것은 법에 맞지 않는 것이 옳시다.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분들의 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이고 거절하였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때 유마일이 저 있는 곳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석전이 아니요 마구니요. 마구니가 당신을 괴롭히고 유혹하려고 왔을 통 따름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유마일은 파순에게 말했습니다.
그 천여들 나에게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나 받을만하오. 마구니는 이 말을 듣고 급에 질려 유마일이 장차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차치를 감추려 하였지만 도무지 그 몸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실력을 다 해봤으나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공중에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수나 그 여인들을 유마거사에게 주어라. 그러면 도망갈 수가 있지. 마구니는 두려운 나머지 저주하다가 드디어 여인들을 유마거사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유마거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가 그대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그대들이 다 무상도심을 바라시오. 각각 건기에 알맞는 설법을 듣고 전녀들은 단우 따라서며 선불이심을 바라였습니다. 또 무마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미 도의 뜻을 바라였으니 여러분은 각자가 즐기만한 법락이 있습니다. 다시는 우욕락 천상락을 다 버리고 가지 마시 우욕락으로 돌아가지 마시오. 천녀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일컬어 법락이라 하는 것입니까?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한강부처님을 믿는 낙이요, 법을 듣고자 하는 낙이요, 스님들께 공양을 드리는 낙 그것입니다. 오역을 떠나는 낙, 오는 원수나 도적과 같다는 생각으로 보는 낙, 사대는 독사와 같다고 보는 낙, 12년은 텅 빈 마음과 같다고 보는 낙, 항상 도를 이루겠다는 뜻을 가지는 낙, 요익중생하는 낙, 스승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낙, 널리 보시를 행하는 낙, 굳게 계를 지키는 낙, 인욕에 유하하는 낙, 부지런히 성근을 쌓고 모으는 낙, 선정에 들어 뜨임이 없는 낙, 때없는 밝은 지혜를 간직하는 낙, 보리심을 넓혀가는 낙, 갖가지 마구니를 왕복시키는 낙, 모든 번뇌를 걷는 낙, 불국도를 맑게 깨끗이 장엄해가는 낙, 상호를 성취하고 갖가지 공덕을 닦는 낙, 도량을 장엄하는 낙, 해수 깊은 법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는 낙, 무상 무작의 세 가지에 따르나 이성이 잘못 따라가는 때 아니 때를 좋아하지 않는 나, 개성을 배우는 동학에 가까이 하는 나, 동학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나, 악지식을 이끌어 좋은 길로 인도하는 나, 선지식과 가까이 하는 나, 남자라는 일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나, 그 밖에 무량한 부품을 닦는 나, 이것을 보살마살을 분나이라 하는 것이로다. 대충 이 책을 모두 사가지고 보시고, 제가 이 하는 이 얘기는
전체적인 뜻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려고 하면 이 유마일 책 한 권 가지고도 1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유마일경을 쉽게 내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혼자 집에서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을 보는 지견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만들겠어요. 이 유마일이라는 거사님이 오늘은 이 지세보살이라 하는 분이 이 마왕 파순이가 변장을 해가지고 재석으로 변장을 해서 나와가지고 실험하고 또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마장을 일으키는 그 어떤 찰나에 유마일 거사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마왕 파순이를 항복받고 그의 마의 건석들을 참고 좋은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보살들 명칭이 불교에는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이 지세보살인데 어떤 사람은 이 지세보살을 뭐 지장보살이냐 뭐 이런 소리로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지세란 말은 이 세상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지는 보살이다 이 소리지. 그러면 이 세상을 가지는 보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실제로 우리 눈에 형상적으로 보이는 분들은 나라의 대통령들이죠. 대통령들은 누가 되든지 자기 천하를 걱정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아끼고 국민을 백성을 사랑한다. 이것도 지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이 어떤 자기 소유욕으로서 가지는 어떤 형이하학적인 측면, 다시 말하면 형상적인 얘기고 좀 더 높은 차원의 그 지세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출가를 하든지 아니면 출가 안 했다 하더라도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바깥에 감성에 젖지 아니하고 자기 내면의 깊은 실상을 관하면서 그 실상 속에서 깊은 명상에 드는 것. 그러면서 이 세상을 잘 되길 바라고 이 세상을 걱정하고 항상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미리 사전에 걱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정신력으로 쉽게 말하면 신통력으로서 막을 건 막고 잘 어떻게 순화하는 걸 말해요. 이런 분들은 지세보살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공부를 산에서 하든 들에서 하든 진짜 모두 지세보살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세보살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은 명상 속에서 그 명상 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면의 사념을 생각을 자기 저 내적 깊은 각성 속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을 말해요. 천하를 걱정하다가 잘되기를 걱정하다가 걱정하는 마음을 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자기 내면의 각성 속으로 뿅 하고 사라졌을 때 그때 우주적인 소망이 이 상스러운 소망이 이 우주에 충만하게 돼요. 이런 분들을 보살이라 해요. 이거는 일반 조그만한 소가 성문들이나 벽지불은 안 되고 보살지에서만 가능해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버렸어요. 첫째,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걸 버렸어. 깨달음을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속이라는 걸 초월해 버렸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를 깨달았다 하는 아랑간이나 이런 분들은 겨우 의식이 없어졌을 뿐이라 식이 분별하는 사랑 분별 심이 없었을 뿐이지 근본 무명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이 벽지불인데 벽지불에서는 벽지불도 완전한 무명이 끊어지면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마음의 뿌리가 없어진 차원에 머물렀는데 그 벽지불 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린 차원에 그 높은 각성 속에 머물른 보살, 지위를 갖다 우린 보살이라 이래요. 그 다음에 이 마왕 파순이 이러면서 이 저 마왕이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마왕. 이 보면 어디든지 마왕, 이 망자는 여기는 안 써놨는데 파순이란 말은 이거 같아요. 파순. 이 파순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하면은 과연 마왕이 뭔가 하는 걸 이해할 겁니다. 나는 이 마왕을 뭘로 보는가 하면 우리 마음으로 봐요. 마음. 우리들 마음이 바로 딴 사람 아닌 딴 게 아닌 이 마음이 바로 마왕 파순이라요.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재앙병에 걸려가 있는가. 전부 내가 제일이라.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내가 제일이라고만. 제가 지가 주인공이고. 뭐든지 지 뜻대로 안 되면 나부터도 그만 막 이건 막 깨부수는 거라. 뭐든지 제 주관대로 제 멋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 욕구가 충만한 이것이 우리들 마음 속성이다. 마음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아주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파는 파도 봤잖아요. 바다에 가서 바다에 안 가봐도 바다에 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파순이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바닷가를 구경하지 못했고 바다를 보지 못한 저 어느 내륙지방 저 중국 내륙지방에 그 티베트에 있는 이런 데 사람들 얘기 들어본 게 원이 뭐냐 물은 게 바다 보는 기라고 이러더라고요. 바다를 보면은 파순이란 말이 뭔가를 알아요. 파순이를 알면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파순이라는 거는 파도가 이게 열을 쓴자라 열. 파도가 열을 지어서 열을 지게 돼. 어디서든지 열을 지어서 열을. 파도는 이렇게 항상 열을 지어서 해요. 그래 안 그래? 풍사라지고 난 게 또 차려 앞으로 날아가 또 오고 앞으로 날아가 또 오고 그것도 그 희한하게 또 사이 그것도 열도 안 깨져요. 어째 그 각기 훈련 어디서 그렇게 잘 받았는지. 그렇잖아. 앞에 어떤 놈이 확 하고 이래지 앞에 놈 뛰어서 뒤에 놈이 먼저 와서 확 하고 하는 걸 못 봤어. 열을 지어서 온다 이 말이야. 열을. 이게 열을 순자인데 열을 순. 열을이라는 말은 뭐냐면 열을 지어서 온다 이 소리라. 이게 우리 스승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에 마왕 파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시기 딱 하는 거야. 바로 이 순자는 열을 지어서 온다는 뜻으로 읽어라. 그야말로 군대 사회라는 걸로 읽어라. 저 바다처럼 끊임없이 열을 지어서 그냥 세월 없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게 있어. 여러분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그래요. 지금도 내 법문 들으면서 뭐 천도사 법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이고 그게 어쩌고 저쩌고 저기 뭐 하여간 이놈의 생각이 지나가면 또 뭐 여 앉아서 집걱정 원각이 다 되고 영감 반복일도 됐나 안 됐나 뭐 아들 들었나 이래가지고 이놈의 생각이 꼴을 물고 그놈이 지나면 또 딴 게 하고 틈이 없어요. 틈이. 그저 틈이 없이 계속 열을 지어서 좀 이렇게 격이 생기면 좋겠네. 격이 안 생겨. 뭐가?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많은 우리들이 쓰는 이 마음은 이렇게 써요. 마하살이라 마자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마음이 이 마가 우리 마음이 이 귀신이 붙었대. 귀신이 붙으면은 귀가 붙으면은 귀는 뭐냐? 여자를 좋아하면 귀가 돼버리고. 그 대표적으로 12,000명, 2,000명이고 그 여자 하나 오지라 12,000명 들이잖아. 망원이 바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마음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 파순이는 우리 마음이 항상 재앙병에 걸려가지고 지가 뭐든지 제일이라. 나부터도 지가 제일이라. 이 왕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슨 병인지 몰라. 히틀병이라고 하는 데는 전부 지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보라고요. 이번에도 보라고. 과연 내가 이 천하의 어려운 이 국민들의 모든 안락과 행운을 짊어질 수 있는 그만한 내가 그릇이 되며 그만한 내가 이게 복이 있는가 덕이 있는가를 이걸 살펴가지고 대통령도 나와야 된다. 그러나 마왕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부 지가 제일이라. 지가 귀신 같은 마음도 지가 제일이라. 그래서 이 마왕이 뿅하고 모양을 어떻게 화연을 했는가 하면은 제석천왕 시기 여기 보면은 제석천왕으로 몸을 뿅하고 바꿨어. 제석천왕도 이지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이지보살 지위가. 그런데 여기서 제석천왕은 도리천에 있는데 마왕은 욕계 육천 팔악천에 있어. 계급으로 말하면 별로 말하면 제석천왕보다도 3개를 더 달아서 별이 3개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 별 6개짜리라. 네? 2차 대전 때 제일 높은 벼슬 가진 사람이 네? 오성장군 있잖아. 메가드 칸. 메가드 오성장군인데 거기 마왕만 못했어. 마왕보다 계급이 하나 낮아. 마왕은 6개. 그 별이 6개. 꿈에 별 6개짜리 봤다면 마왕 본 줄 아는데
그러니까 마왕의 위신력 가지고는 제석전왕 같은 건 무섭게 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제석전왕으로 뿅 나타가지고는 12,000녀를 데리고 기약을 올리고 그럴 것 아니라 군에서 말이지 장성만 돼도 있잖아. 어느 행사할 때 이 꽉꽉 군함대를 올리고. 그러니까 그 대단한 별자리가 가니까 막 천지가 진동하는 하늘 붓보를 올리고 막 이렇게 쿵짝거리고 막 굉장하니까 어디 갔느냐. 가만히 방에 고요한 방에 혼자 앉아서 깊은 명상이든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고자 하는 깊은 명상에 잠들어 있는 하고 지세보살한테 뿅 하고 나타나는 기라. 보니 뭐 제석천왕이 막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군중을 데리고 화려한 여성을 데리고 떡 앞에 나가서는 그 자기 앞에 절을 하니까 스님도 뭐 은근히 참 굉장히 좋았지. 헛다 제석이 과연 나한테 절할 정도면 나도 대단하다. 이 마왕을 우리는 함부로 우습게 보면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마왕도 30 이상 80종을 가졌어요. 꼭 부처님 같은 몸을 가졌다. (30 이상 80종이라고) 어마어마한 몸을 가졌다고요. 그 공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이지보살이라. 보살과라.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복이 많고 여자가 아무리 잘나고 여자가 아무리 어떻고 저떻고 뭐 내놓으라고 그래도 아무리 그 용서 봐도 못 되는 게 있는데 5가지 못 되는 것 중에 마왕이 될 자격이 없어. 이 마왕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명상에 들어 있었는데 뿅 하고 사문한테 스님한테 나타나가지고는 당신 뭐라네요? 난 부처님 서가모니를 부처님 믿는다고. 당신 서가모니 부처님 말이지 지금 봤느냐? 옛날에 500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내 보지 못했지요. 당신 서가모니 부처님 보고 싶게 않느냐? 그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어 돌아가시는데. 내가 그때 본 그 양반의 모습을 그대로 시연을 할 테니까 내 서가모니의 걷는 모습, 앉은 모습, 웃는 모습, 말씀하는 모습, 서가모니의 거룩한 몸매를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테니까 단 한 가지 나와 약속할 수 있어. 이러는 거야. 오늘 요 얘기를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는 진짜 마왕은 양심이 금쪽 같아요. 나같이 못난 놈이 이게 뭐 항상 이상 약사까지 약속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당신 아마 마왕이지만 내가 뭐 당신을 약속 지키겠단 말이죠. 그럼 뭐요? 당신 내가 그 서가모니 그대로 배워줄 테니까 혹시 당신 서가모니 진짜 서가모니인 줄 알고 나한테 절하면 안 돼요. 그거야 내 맘대로고 당신하고 서가모니가 어떻게 생겼으면 어떻게 걷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씀하는 건 배워둬라. 저지는 하지 마소요. 당부해요. 약속 위반하면 안 돼요. 탁 완전히 삼매 드는데 순식간에 그냥 뭐 키가 부처님 살아생전에 있던 제세시의 서가모니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데 이 세존이라고 하는 그 평소에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보고 싶은 그 세존을 그리워한 그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세존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숯불임처럼 저도 모르고 호닥닥 피고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세존이 시작하고 절을 했느니라. 마왕이 암만 잘나고 제석이 암만 잘나고 세상의 전륜상이 아무리 거룩한 몸매를 가진 30 이상 80종을 가졌다 가지면 질나름이라 질나름 내가 보는 우리 집에 뭐 사모님이 말이지 여기 저 시장 바닥에 파는 말이지 이상한 반지를 차고 다니니까 그거 다이아 밑돈짜리요 하고 묻는 걸 내가 봤거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코끼리 그거 뭐 진짜 다이아몬드 사봐야 저기 뭐 액세서리지 가지 그거 바로 안 봐. 그 질나름이랑 세존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세존의 그 모습 거룩한 몸매를 나타서 그 조용하시고 성불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광명한 찬란한 그런
우주적인 큰 침묵을 가지신 그 모습에 만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니까 금방 그 세존을 살아계신 세존의 모습을 막 뒤리 흔들고 이렇게 하더니 마왕이 얼른 자기 몸으로 돌아서 화를 지르는 기로 왜 당신 약속 위반을 하느냐? 에? 당신 왜 약속 위반하느냐? 나를 보고는 절하지 말라 했는데 왜 당신 나한테 절을 하느냐? 나는 마왕 당신한테 절한 게 아니라 내 스승이시오 나의 아버지시 내 어비한테 내가 절했는데 당신이 뭘 자꾸 당신은 마군이지 뭐 당신이 왜 내가 석가모니요. 근데 사모니여 설령 진짜 세존이 지금 현재 돌아가신 세존이 500년 후에 지금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환상이요. 이건 어디 거짓이요. 허망한 이건 환각인데 어찌해서 내가 사전에 내가 마구니가 세존에 이 거룩한 몸매를 놔둘 때는 절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줘야 될 것 아니요. 나는 당신한테는 얼마든지 약속 위반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나 나는 내가 생각한 그 세존의 당신이 나타났던 누가 나타났던 세존의 그 모습에는 나는 변절할 수가 없다. 나의 이 깊은 이 사모하는 정은 버릴 수가 없어서 절했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이 마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마왕 이러지만은 마왕의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마왕을 지른 마왕이 저 화락천궁에 가서 저렇게 우리가 볼 땐 그런 높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에 온갖 장난을 일으키느냐? 금을 만들고 쇠를 단연시키자면 망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숱한 중생들을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살내 두드리 부세는 망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세제불의 방편으로 방망이로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살 마살의 건성이 아니면 그렇게 자랑부도한 짓을 할 수가 없답니다. 김일성이 걷고 히틀러 같은 저런 건성이 안 나온대요. 자네나 나 같은 간띠 그가 진짜 떡제 세시꼬리만 한 그가 이거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수천 억조 역조 인간을 다 죽여도 눈도 끔찍 안 하니 배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대요. 보살 아니면. 나는 부처님의 자비를 깊이 깨달은 것은 무자비가 대자비라는 말에서 나는 깊이 깨달았어요. 무자비가 대자비. 근데 이 지세보살한테 뿅하고 나타나가지고 제설청으로 나타났는데 나타나가지고 핫다 이 스님 이 내가 주는 이 처녀들을 받아주십시오 하니 참말 얼마나 기쁜 일인데 나는 아니다. 나는 법다운 일을 되지 못한 나는 보다시피 스님이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여자들이 뭐 필요하냐. 절대로 필요 없으니 돌아가시오. 난 받지 않겠다. 이러는 순간 뭐 뿅한 거사가 나타나니 마왕이여 당신 맛이 그 여자들 날 줄 수 없나 날 돌라 하니 이상한 거는 뭐냐. 그 순간 어마어마한 어떤 힘에 누질러가지고 어떤 위실력에 누질러가지고는 우주가 꼼짝할 수 없는 토리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어떤 큰 욱중한 어떤 힘에 누질러가지고 자기 몸을 숨기려고 도망가려고 여기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꼼짝 달싹을 못하는 기라. 유마일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위실력에 누질러가지고 그래 도망을 가려고 하니 갈 수도 없는 걸 그걸 알고 유마일이 알고 당신 도망가려고 하면 여자를 날 주고 가거라. 그럼 내 보내주마.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마일에게 줘라. 주면 갈 수 있다. 어떻게 꿈이랄지 이제 가고 주고 그만 이제 혼비에서 도망을 가는 얘기라. 그 남은 건 여자 12,000명의 여자만 남았어.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유마일이 법문을 하는 얘기야. 네? 법문하는 얘기인데 그 유마일이 천녀들에게 법문하는 그 얘기가 오늘 전체적인 골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마왕파순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로 여러분이나 나는 사귀자. 이 마왕이 별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욕계 육천은 뭐가 욕계 육천이냐. 안입이 설신이가 우리 몸에 이제 붙어 있어요. 이게 육천이라.
욕계라고 하는 거는 안입이 설신이 육건이 유욕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이게 욕의 구멍을 채우자고 하는 욕망이 이것이 욕계 육천 욕계라고 하는 욕심의 계통 욕망의 계통 욕망의 세계 이걸 욕계라고 해요. 색계라고 하는 거는 의식계를 말해 의식계 우리 의식은 18세계 18개로 되어 있어. 18천으로 되어 있다고. 무색계는 4천으로 되어 있는데 무색계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말해요. 무의식. 네? 무의식의 때는 이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무명 이랬을 때 무명이 뭐냐 이랬을 때는 나는 무명을 둘로 풀지. 의식과 무의식을 무명이라 한다 이랬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무명이 뭐냐 무명을 뭘 무명이라 그러는 건 알아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흔히 잘못 알면 의식과 무의식 이랬을 때는 흔히 내가 말하는 무의식은 잠재의식을 말해 잠재의식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잠재의식 뭘 잠재의식이라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뭐가 잠재의식이냐 무단 가만히 앉았다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자기 옛날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느닷없이 뭐 겨울에 말이지 여름에 말 있을 법한 무슨 음식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에 아무 생각 없다가 뭐가 자기도 모르게 문득문득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게 무의식 우리가 하면 잠재의식이라.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과는 달라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저 시계다 뭐다 눈으로 귀로 듣고 이렇게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육감으로 아는 건 의식이지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고 돌아서도 그게 잠재해 있다가 언제 또 그걸 보면 언제 너 봤다고 아는 게 잠재의식이라. 확다 저건 내가 옛날에 본 게 쓰더라. 이건 잠재의식이라. 아따 내가 불에 한번 뒤무게 그것도 뜨겁더라. 이건 잠재의식이라. 이건 뭐 우리가 말하는 무의식이 아니야. 무의식계를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 하는 기라. 뭐가 무색계냐? 바로 이 무의식 세계를 알려면은 내 집안에 아우되는 나의 지수의 법문을 들으면은 여러분이나 나는 무의식이 뭔가를 알아요. 무의식. 우리 집에 와가지고 8개월 만에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깨났어요. 깨나가지고 저 두뇌하고 싸움이 붙었어. 너 그 절에 댕기지 마라. 절에 가면 뭐 저 극락하고 천당하고 내가 미친 사람들이다 내가 본 게. 내가 오늘 안 죽어 만나. 죽어본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내 눈 떠본 게 현실만 있고 죽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 없는데 뭐 지옥이 어디 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보 입 좀 다물어 고마.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러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 그놈은 어떤 놈이요? 아 이런 박수가 나오네. 이런 생각을 해봐. 한 대 주사를 맞아서 깨놨다 한 대 얻어서 깨놨던 후딱 죽었다 안 묻다 무슨 순간은 몰랐지만 분명히 모르는 순간은 알잖아. 그런 청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청이. 나는 이 기수술을 받고 3일이 내 인생에서 3일은 없어. 응? 그럼 혹시 나 죽고 나거든 자네 혹시 비문 쓸 일이 있거든 3일을 빼게. 나는 그 무의식계 들어갔다 나왔어. 수술하고 무의식 3일만. 근데 이 육체 가지고는 대화도 하고 손님들하고 말도 하고 이랬다 가거든. 거기는 알지? 그 3일은 없어. 분명히 깨나가 얘기도 하고 뭐도 다 했는데 옆에서 오늘 다 했는데 나는 없어. 세상에 다니면서 남에게 불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혹시 이 세상에 처음 아는 법사단들이 불교를 가지고 남에게 좀 뭔지 불교의 용어를 제대로 전하려고 하거든. 나의 이와 같은 얘기들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혼돈하기 쉽거든요.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차원이 아주 달라요. 오늘 정지 안 하는데 가면 아 정말 정지 안 하는데 하는 건 잠재해 있었어. 정지라는 게 잠재해 있었고, 응? 있다 없다 하는 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는 건 분명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는 층이 있어. 그거와 전혀 관계도 없는, 이식 자체가 없는 층이 있어. 잠재의식이란 말은 이식이 잠들어 있었다는 말인데, 깨어있다는 말고 잠들어 있었다는 말이야. 잠들어 있는 그 이식 말고 깨어있는 이식이 있다 이 말이지. 깨고 깨어있는 이식과 잠드는 이식이다 이 말이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있어. 이식이 없는 차원이 있어. 이 이식이 없는 차원을 우리는 무명이라고 한다고 이러지만은, 무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틀려요. 그 아무것도 없는 의식이 없는 그 무의식과 이식의 차원을 무명이라고 해요. 무는 무의식이고 명은 이식의 차원이에요. 이 무명은 어디 머물고 제8식에 머물고 있어. 7식에 있진 않아요. 잠재의식이 7식이거든. 7식의 계통을 하려면 심리학에서 특히 이 유교에서, 우리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 유식학이라는 게 있어요. 유식학.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문인데, 이것이 옛날 용수보살이 그 설한 여러 가지 그 유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대성기신론이라고 하는 게 겁니다. 대성기신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걸 아시고, 이 마음은 이게 마귀가 붙으면 왜냐, 그게 보면 12,000명이라고 하는 귀신이 그 여자가 있듯이, 그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아끼고 여자에 대한 연연한 정이 붙으면은 그 마음이 귀신이 돼가지고 마귀 맞자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유마이한테 이제 그 처녀들을 몽땅 뺏기고, 처녀들을 몽땅 뺏어가지고 유마일이 그 처녀들에게 일러주는 법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 하시고 있어요. 참 재미나는 품이 여기 나옵니다. 책 있는 분은 119페이지. 그때에 유마거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가 그대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는 그대들이 다 무상부심을 바라시오. 각각 경기에 알맞는 설법을 넣고 천녀들은 다 안옥따라 삼야삼보리심을 바라였습니다. 또 유마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미 도의를 바라였으니 여러분은 각자가 즐길 만한 법락의 법어동산이 있습니다. 다시는 무욕 낙으로 돌아가지 마시오. 천녀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러 법락이라는 것입니까?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천마가 12,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온 이 장면의 얘기는, 공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세보살이라고 하는 이 지세라는 스님이 조만한 방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났는데, 내가 만약에 설원에서 하는데 나타났다면 설원 내 안방에서 실제로 나타났느냐, 에? 설원 그 하늘에 어디서 나타났느냐, 공간에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다시 말하면 그 마왕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의 광장이 어디겠는가 상상해봤어. 우리들의 마음속이라. 지금 여기 마가, 예? 마가 천녀들을 유마일에게 주었다 이랬거든. 주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여러가지 욕망과 사악한 가지가지 간악한 좋든 나쁜 마음이든 무슨 마음이든 온갖 잡념, 온갖 생각들, 온갖 사념들, 온갖 감정들을
유마라고 하는 참 거룩한 대성의 도의를 이쪽으로 이식을 돌이켰다 이거더라. 마왕은 1200명이나 되는 12,000명이라는 여자를 주고 남게 그 말은 어떻게 됐겠는가 상상해봤어? 말을 이루는 나쁜 감성을 버리으니 저는 보살 마살로 되어 있겠지 뭐. 저는 줘버렸으니까 골치 아픈 해골 덩어리를. 그런데 이 마의 종자들, 우리가 다시 말하면 번뇌 망상의 종자들을 유마일이 도의를 바라겠다. 도의의 뜻을 가지겠다. 그니 너희들이 저마다 즐길 만한 법락을 찾아라. 그러면 눈의 법락은 뭐겠어? 자꾸 보는 게 좋을 게거든. 귀의 법락은 갖다 꽂고 다니는 노래 좋아하는 놈이라 좋은 노래 듣는 거. 법락이 거기 이제 듣는 건 콧구멍은 또 뭐냐 냄새일 것이고 그렇잖아. 아, 감각은 살갗은 뭐겠냐 보들주들 한길 거고 뭐 그렇겠지. 혓바닥은 또 뭐겠어? 뭐 짧고 맵고 달콤하고 뭐 이게겠지. 이게 법락이겠지. 그러나 그걸 버리고 그러한 감각적 미각적 이러한 감성의 마왕의 계집이 제가 있는 그 계집이라고 하는 그 사명, 우리 근본 마음의 사명을 여기는 마왕의 계집으로 풀었어. 잘 해독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알면은 이게 착각에 떨어져요. 어떤 착각에 떨어지느냐? 마라고 하는 궁전이 별도로 있고 마녀라는 기집년들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좋아요. 왜? 그렇게 않다는 증거가 뭐냐면 지세보살이라는 양반이 안방에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들었을 때 나타났는데 그 공간이 어디냐? 만약에 여타가 네가 내가 있고 여기저기 어떤 무엇이 있다면 시공이 있어야 될 거다.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쉽게 말하자면 내 몸뚱이 하나 더 가지고 다니니까 내 옷을 안 빨고 이래가지고 밑에 입었더니 몸에 뭐 벼룩이라 하대 저쪽 사람들. 이가 버글버글한데 내 이가 이놈이 막 사방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고 이 안에도 지가 이제 지로서 내 몸 안에서 이제 지가 천국이지. 여의 천국이라. 여의 천국이라서 돌아다니는데 이들을 지금 몽땅 유마에게 돌리보내가지고 유마가 이들을 하나하나 지금 선물시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사람 본 마음은 어째 되겠어? 본 마음은 보살, 우리가 말하는 본 마음, 근본 마음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라도 생각을 요래 먹고 저래 먹는 데 따라서 달라지거든. 응? 응? 아주 좋은 예로 말하면 여기 앉아 딱 쉬다 보면 줄이 대롱대롱 목을 메고 있었는데 우째나고 가만히 보고 나도 있었지. 지는 우째나 봤더니 거기 천마가 딱 들어가지고 헤이 이거 한 놈이 따로 있고 내가 한 놈은 따로 있지 하고는 이거 그러면 그렇지. 이 오빠의 천도사지 이 오빠지 내 알기 뭐냐 하고 그것도 가서 이게 그 마음이 뭐라 거기 그거 아니면 이식이든 무의식이든 유의식이든 간에 거기 천마란 말이야. 거기 그 마음이 거기 했다 그때 이거 아니지 이게 안 되지 뭐 달아야 되지 하고 지 하다못해 털이라도 뽑아서 노를 까가지고 붙들어 매놨어야 된다고. 그럼 그게 뭐겠어? 그건 보살 마살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들은 마음의 속성을 가지고 여기 말씀한 거라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배워보십시오. 과연 법락이 뭐냐? 법락이 뭐냐? 천녀들이 즐겨야 될 법락이 뭐냐? 천녀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마음 감성입니다. 감정, 애정 이런 게 우리들을 말하는 여러 가지 사념의 정신을 말합니다. 무엇을 일컬어 법락이라 하는 것입니까?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믿는 낙이요. 그렇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낙이라. 아무리 뭔가 이상한 생각이 있더라도 부처님만 생각하면 이상스럽게 그 마음이 신선해지고 맑고 깨끗해서 머리가 시원한 걸 느끼는 이런 차원들을 모두 여기 됐잖아요. 예? 내가 아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야. 에? 그러면 내가 이제 천마로 되어 있다가 천마의 마녀에서 내가 이제 참 법을 아는 법동자가 됐다 이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을 듣고자 하는 낙이요. 이 법을 듣겠다고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이래 오시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낙이다. 이걸 낙으로 여길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 저 가서 한 잔 먹고 니나누나 찾고 친구하고 어디 불고기나 나면 뒷단에 뜯으면 좋지. 에? 마음이 이 부처님 법문 듣고 그 부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활기를 느끼는 이것이 바로 법락이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뭐가 되느냐? 내가 성불했을 때 바로 성불의 어떤 성불이라고 하는 깨달음과 대각의 경지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항상함이 일어나고 항상 즐거움이 일어나고 항상한 영원 불멸성을 가진 내가 있고 거기에는 불성이 있고 여기는 뭔가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나의 청정한 나의 내가 묻을 수 없는 근본 바탕이 드러나요. 이러한 실행 삶의 어떤 연속이 아니면 이런 번락의 연속이 아니면 절대로 상이 일어나고 낙이 나고 악의 정이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흔히 속가에서 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씀 중에 법문하는 말씀 중에 아주 잘못된 말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안에 모든 걸 다 부처를 가졌다고 하는 이런 착각에 떨어져 있어요. 나한테 불성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미안하지만 불성 없는 거는 내비두고 마음도 없어요. 내가 말하는 이 마음이 없어요. 마음. 보살, 마살 이럴 때 이 마자가 이 마자입니다. 이거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 네? 마음을 갖다가 아주 거룩한 부처님의 불침으로 바꾼 걸 보살, 마살이라 이래요. 이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이라 심. 심은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라고 그냥 정신. 그래서 심을 심이라 해요. 이거를 심. 정신. 이 정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 심이라 해요. 이 심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안입이실신이 육근이 있는데 육근을 돌이켜서 자기 내면의 각성으로 끌어올렸을 때만 마음이 만들어져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치니까 소리가 났는데 소리는 손에도 여기도 중간에도 없다 이러지만은 치건 안 치건 이러한 소리는 시방밖에 꽉 차 있어.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쳐야만 소리가 나고 지금 여기는 불이 없지만 비비면 해도 불이 나요. 비벼가지고 비벼서 부벼서 불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차원에 떨어져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을 자꾸 갈고 닦아서 어디로 마음이 일단은 돼야 돼. 마음이 일어나야 돼. 마음은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오음을 말해요. 오음이 엉켜진 이러한 거룩한 마음. 이게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무량심이라는 게 있고 그 무량심 가운데서 그걸 통해서 성불을 해. 세상에 잘못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때가 묻었다. 때만 빗기만 번쩍번쩍 빛난다. 글쎄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일리는 있으나 근본 바탕에 반짝거린 거울이 내 속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미안하지만은 안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상에 우리는 없기 때문에 차관을 해야 돼. 빌려와야 돼요. 빌려오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첫째 부처님을 생각하는 나.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은 연보를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나의 이 나의 정신은 번쩍번쩍 빛나는 부처님의 거룩한 마음과 하나가 돼. 하나가 돼. 에? 이걸 뭐라 그러냐? 에? 이걸 삼밀가지래. 삼밀가지. 이 삼밀가지라고 하는 게 돼요. 삼밀. 뭘 삼밀이라고 하느냐? 뭐를 삼밀이라고 하느냐? 첫째는 신밀이라. 신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하고 부처님 경전을 이루고 부처님의 뜻을 항상 염하면은 내 몸이 부처님과 몸과 같아져요. 그러므로 일단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믿는 이 마음이 첫째는 있어야 된다. 천녀에게 이르는 말이 그 말을 먼저 했어.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락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밀, 어밀이라는 게 있다고. 어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부처님과 말씀과 같은 말씀이 내가 입에서 나가요. 이걸 어밀이라 해요.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걸 어밀이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밀이래. 이밀이라. 부처님은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밀, 어밀, 이밀, 이 일자세. 이걸 삼밀이라 해야 돼. 삼밀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가지. 이게 내가 가지게 된다. 이 소리다. 가지. 지금 여기 딴 데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 통도사 옆에 사는 여러분들, 우리 여기 가깝게 사는 우리들은 여기 가까운데 통도사가 있고 저쪽 면에 가면 운문사가 있고 성남사가 있고 이래. 가지산이 저기 있죠. 네? 저쪽에 가지산 있잖아. 저 어디라 운양인고 어디라. 이 가지산은 뭘 가지라 그러냐면 부처님의 삼밀 가지를 가졌다 얘기라. 부처님의 이밀은 통도사고 부처님의 어밀은 여기 어밀은 저쪽에 운문사고 성남사가 여기 신밀에 들어가요. 이것이 삼밀가지라. 삼밀가지에는 부처님의 거룩한 태양의 빛이 비친다 이래서 은양, 양산, 밀양 이래요. 양은 뭐냐? 베일열에 부처님의 거룩한 각성의 빛. 에? 혼자 어떤 때는 답답하고 숨통이 펴지는 거는 적어도 나를 오래 다니면서 내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 젖은 분들은 이제 부처님 생각하면 고속도로매로 팡 터져가지고 부처님 생각하면 벌써 불도 생각하면 불도가 그만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고속도로 뭐 걸림없이 그냥 탁 터져가지고 보이지만 처음으로 아직도 불교가 뭔지 우왕좌왕 하던 분들은 이것도 들어보면 그 말 듣고 저보다 그 말 듣고 전부 그 말이 그 말 같다 하는 정도 차원에서는 얼른 이런 불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가지산이라 한지도 모르면서 부처님의 불법이 그 미묘한 게 뭐가 밀교냐, 뭐가 밀법이냐, 뭐가 신비고 뭐가 반야 바람일이냐 하는 걸 알아야지. 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는 반야라는 건 뒤집어야 되고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심없이 아까 마음 파수매로 말려는 마음을 갖다 뒤집어야 돼요. 그랬을 때 삼밀이 일어난다 이래서 반야 바람일이라. 그 다음에 여보라고 항상 부처님을 받드는 마음이 낙이요 법을 듣고자 하는 낙이요 스님들께 공양을 드린다 그것입니다. 스님들께 드리는 낙, 스님들께 공양하는. 여기서 공양하면 또 허연 쌀밥 생각하지. 아이고 얼마나 굶주리고 못 먹었으면 워낙하나 그런 거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지. 공양이라는 말 중에 쌀밥이고 보리밥이고 된장국 얘기가 없어가네. 이 밭떡공짜야 밭떡공. 길을 잡자면 잘 보양한다는 뜻이라. 보양 잘 옆에서 보호하고 잘 숭상한다는 뜻이라. 저 밭떡공짜라고 밥공짜가 아니라 저기 양 한 개 혹시 영양이란 양자에서 쌀밥에 뭐 칼로리가 많은 게 그래 양인가 이래 싶으지. 우리는 스님을 절에 있는 스님을 존경하고 뭐쩌고 하는 게 물론 당연하지만 그렇게 된 분들이니까 그야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스님들에게 이게 마왕 파수 여자들에게 유마한 말은 그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것이고 이렇게 스님들 따라다니면 스님 개싸면서 옆에 다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뻘뻘하게 용건 이래가지고 나무 그 좋은 총각님들 그 철에 수도하는 스님들 마음실로 후망성하게 해가지고 공부도 못하도록 만든 게 우리 대한민국 불교 보살들이라. 특히 부산 보살들이라고. 여기에
스님들한테 공양 그 공양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지금 자기 의식을 뒤집으면 다 추가가 돼요. 보는 자를 보고 듣는 자를 들으면은 이미 보는 놈하고 볼 일이 없고 막 보는 놈하고도 막 보는 자를 보면은 막 보는 놈하고도 관계없이 출가라. 몸띠야 집구석에 들어가거나 말았거나 내 들어가는 그 자를 보면은 나의 각성은 이미 출가된 자라. 그 스님을 공양하라. 그걸 항상 받들고 그게 항상 우리가 그 마음을 기르라. 이 소리지. 뭐를 옷이나 돈이나 몇푼 줘놓고 쌀밥 좀 비겨놓고 그래 그걸 공양이라고 그래 좋아하시오 그래. 그런 유물론적인 걸 가지고 이런 어른들이 이 법담이라고 할 것 같아? 그렇다고 또 밥도 안 사드리려. 밥은 사드리기 근데 그 얘기는 아니라 자우지간 진리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다 이 말이라. 공양의 의미를 자꾸 공양 잡수있어 그냥 밥 잡수 가면 좋겠는데 공양 이제 잡수야 그래. 그래 공양을 자꾸 잡으면 나무같이 하가지고 내가 볼 땐 공양은 더럽기도 안 하는 거지. 선생님 공양하시니까 받들고 이렇게 보양하는 받드는 이런 높이를 받드는 이걸 어떻게 먹어버려. 난 그것도 먹는 건데 먹는 것도 못 먹겠네.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래서 이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항상 마음을 뒤집어 그걸 공양하는 게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이오. 그래 이제 오늘 이 품에서는 마쳐야 되니까 저짝 글씨 한번 넘어가 보자고. 이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오용락을 떠나는 낙이고 다 많거든요. 이 실제로 오용락을 떠난다 하는 거는 안이비설천이 우리 입으로 몸으로 뜻으로 즐거운 것을 떠난다는 것도 얼마나 신선하게 기쁜가. 이 기쁨이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아직은 괴로워요. 생각해봐. 생각해봐. 이거 배에 뭐가 거득하게 뭐라 똥이라도 거득해야 뭐 든든하다 했었지. 푹 뭐 저 대지면 12시간 자야 그러면 뭐 사는 것 딱하지. 이제 잘 됐다 그래가요. 여기 오용락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잠그 자다는 고달픈 거 말고 전화 이럴 것도 떠나야 되고 배가 고픈지 어쩐지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나의 육체하고 상관도 없는 이 시기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상당히 요건 좀 봐요. 보는데 참으로 그 마음을 뒤집는 그 설기 지혜 있잖아.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런 게 있어. 나보고 지금 얼른 너가 산에 가 공부 안 하시고 어쩌려고 그러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참 마음은 대단히 고마운데 내 속으로 이런 소리 나지. 어리석은 자는 천만 년을 수도해도 시발자국밖에 못 가는데 지혜 있는 놈은 눈만 감았다 번쩍 떠도 도를 깨닫는다. 그렇대요. 어리석은 놈은 천만 년 들고 앉아도 세 발자국밖에 못 가는데 지혜로운 자는 찰나에 100억급을 닦는데 어리석은 자의 도를 100억급을 찰나에 닦아버린대요. 왜? 이 시기니까. 안에 들어가면 역시 똑같은 각성이니까 얼른 각성을 뿅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혼자 그렇게 즐길 때가 있어. 나는 그 괴롭고 그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때는 얼른 뿅 하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러한 자체를 주시하고 있노라면 그 주시하는 각성이 얼마나 찬란하고 평온하고 얼마나 신선하고 뭘로 막 평안할 수 없는 아이스크림 그 여름 더울 때 아이스크림 먹는 그 이상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은 참 저도 금쪽 같은 얘기라 이걸 다 하나씩 설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그렇지 넘어가면은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마구니가 처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해요. 혼자 가다가 생각이 집에 가니 뭐 독방지 독수 공부 안 하니까 미치겠거든. 이래가 부들야들한 그게 뭔가 여자 냄새를 맡아야 되겠고 기가 막힌 기라. 가도 안 하고도 여기 주방 밖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기라. 이제 물류작하네. 여봐. 그때에 파수인이가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들과 함께 천국으로 같이 돌아가자고 하더라. 처녀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 거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법락을 알고 매우 기쁨에 차 있습니다. 다시는 오용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니니 스승의 그 즐거움을 내가 다시는 맛보려고는 하지 않겠다. 네? 법락을 알았어. 법락은 뭐라? 내면의 각성이 나게. 나의 내면의 각성은 그렇게 달기로 말하면 그런 감로가 없고, 음악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줄없는 검은구에서 소리 나는 것이요, 그야말로 천거라 타는 자 없고 치는 자 없는 악기 소리가 만날라. 네? 사실 나는 요번에 이 유마일 이 경이 끝나면은 꼭 강의하고 싶은 게 까비르 시집을 한번 꼭 강의하고 싶어요. 인도의 까비르 그분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 절대로 필요한 참 위대한 성자라, 깨달은 각자라. 나는 그분의 사상이 얼마나 좋고, 난 그분이 처음부터 알은 건 아니라 건자에 한 사람 안 양반이지만 처음부터 나는 사상이 그 양반하고 똑같았어. 출가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바깥에 뛰어나와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어림도 없는 소리, 가면 갈수록 안 된다 하는 걸 알았어요. 산에 들어가고 도 닦는다고 들고 앉아서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불행하지만 그래요. 오직 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지, 몸띠로나 우리 의식으로 못 가요. 우리 사념으로는 한 발짝도 못 가요. 이제 보세요. 이제 가자 하니까 이 큰일 났어요. 전부 보면 그동안에 금방 보면 염색이 돼서 안 갈라가는 기라. 번쩍번쩍한 보면 검으로 도검으로 안 갈라가니구만 이거. 어이? 마가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희인들을 버리시오. 일체의 소유를 원하는 자에게 주는 자가 곧 보살이 아닙니까? 이 또 들은 품은 있어가지고 문자를 또 쓰는 기라. 에이? 아따, 그 보살은 돈안 들어준다는 긴데 처자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준다 하는 긴데 당신 뭐도 주고 어째 당신 그거 날 안 주겠어? 하고 이렇게 문자를 쓰니까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나 이미 버렸노라. 내가 이미 버렸어. 응? 그대가 데리고 가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그 원하는 바 법에 대한 소원을 부족시켜 주어라. 그러나 이번에는 천녀들이 유마일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마무니 궁전에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해서 그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자매들이여, 무진등이라는 법문이 있다. 참 여기 기가 막히게 말해. 무진등이라는 법문이 있다. 네? 이 등이라고 하는 등은, 무진등이라고 하는 등은, 예? 이게 등불이라는 등자입니다. 무진은 꺼지지 않는, 끝이 없는, 그야말로 심지 없는 심지에 타고 있는 불꽃이 있다. 심지 없는 심주, 등불 없는, 등 없는 등에서 불꽃이 지금 세월씩 타는 등불이 있다. 예? 무진등이 있다. 이게 바로 예? 심지 없는 등불에 불꽃이 타고 있네.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게. 응? 무진등이라는 법문이 있다. 당신들은 이 법문을 배우시오. 무진등이라는 것은 비유컨대 하나의 등불로 100,000개의 등불을 밝혀 어둠이 다 밝아지고 그 강명이 끝나는 날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네들이여, 무진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여기서 누구든지 요만한 한 동네 불이 다 꺼졌는데 네 집에 조그맣지 반딧불만한 불씨가 있으면 요걸 호호 불어서 불을 당겨놓으면 온 동네를 다 태울 수 있고 온 동네를 불을 튕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생명개비 하나가 온 우주를 태울 수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야. 네? 그래 이런 법문이 있다. 무진등이라는 등이 있다. 이거 조그마한 등불 가지고 천하를 다 바꿀 수 있다. 네? 어둠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100,000개의 등불을 하나로 다 밝힐 수가 있다. 광명이 끝나는 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매들이여, 한 사람의 보살이 100,000의 중생의 마음을 열어 안옥따라 삼백삼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그 뜻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설법을 들을 때마다 더욱 모든 선한 법이 자꾸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 무진등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비록 마궁에 있다 할지라도 이 무진등으로서 무수한 천자와 천녀들에게 무상도심을 바라게 하면 불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일체 중생에 대요인의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처녀들이 유마이르 발밑에 이마를 대고 예배하고 마구니어 천궁으로 돌아가 그 자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이르는 이와 같은 자제신통력과 지혜와 변제가 이와 같으니 저는 도저히 그러는 병문안을 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사형을 하는 이유를 기가 막히게 밝히잖아. 나는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신선한데 앉아가 법문을 듣고 이러지만 하루 여자와 가기 싫어지만 집에 돌아가시오. 참으로 이 신선한 맛을 나에게서 신선한 맛을 봤다면 나의 이 묘한 입술에서 반한 게 아니고 이 영감이 잘난 꼬라지에서 반한 것도 아닐 것이고 공간이 어떻고 저쪽에서 반할 것이 아닐 것이고 진정한 부처님의 진리를 내면에서 힐 것이라서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어딜 들어가나 불속에 들어가나 지옥을 들어가나 어디 들어가도 꺼지지 않는 등불로 같은 것이니 집에 가서 항상 그 마음으로서 그 존재 속에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그야말로 마와 같은 궁전이라 하더라도 그 궁전에 가서 이런 부처님의 등불을 밝히시오. 거기 앉아서 틀고 앉아서 참선을 하시오. 유마일 소설경 유마일 소설경 천마들이 그 사이에 말씀을 듣고 모두 안옥 따라 삼명산 보이심을 바라고 유마이르 발해져라고 천국으로 마의 궁전으로 돌아갔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궁은 우리들의 머릿속, 우리 아니비 설신이 육건으로 돌아갔다. 아까 잠깐 아님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육건을 차어 부처님의 각성세계 갔다가 그 좋은 데 있다가 다시 이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기가 막히고 기가 차고 매가 찼으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정화를 시키는 그야말로 일체 요익하는 일체 모든 존재 나의 세포에까지도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된다. 이거를 깨닫고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얘기에서 원이차 공덕, 네? 우리도 미래에 이 공덕으로 모두 다 성불하여지다 하는 이 얘기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